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의 능력을 삼키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이 이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죽음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의미요 참된 가치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문학이고 예술이고 철학이라면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 그것은 종교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여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애쓴 흔적이 모든 종교의 경전에 들어있고 이를 위해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하고 정진한다 해도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의 죽음은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이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세 여인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이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여인들이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했던 제자들 한 명도 그 곁에 없었어요.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군병들 또 군중들의 성난 모습에 압도됐던 것이지요. 오직 여인들만이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찾아온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그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사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여인들은 오늘 본문 1절 말미에 보시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고 무덤에 누인 것도 괴로운데 충분히 애도할 시간도 또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낼 그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 이건 정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까? 이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분들 수만 명이 지금 생명을 잃었어요. 전 세계에.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동양의 예법이든 서양의 예법이든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애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 비닐백에 완전히 봉인된 상태에서 얼굴 2초만 봤다. 시신을 만지고 곁에 있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신원 확인 2초 끝. 그리고 즉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한 이후에 유고를 받아드는 겁니다. 생이별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사 지낼 마음을 위로할 그런 여건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들의 심경이 그런 상황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노라 자처하던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 누이신 무덤까지 이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 힘이 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무덤 앞에 이를 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문 앞에는 커다란 돌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심히 큰 돌, 이걸 어찌할 수 없어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굴려져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5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배웁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한 낯선 청년, 천사지요.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때 6절에 그 청년이 이르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 여인들에게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사 지낸 예수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던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토록 사랑하였기에 예수님을 십자가 넘어 그 누이신 무덤까지 이른 새벽에 찾아왔던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놀라고 빈 무덤을 보며 놀라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놀랐고 떨었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했고 무서워했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꿀먹은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대체된 부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 사건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한 적도 없었고 부활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래서 모든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권세지요. 부활이 뭡니까? 바울의 표현 그대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사건이.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전통과 통념을 깨뜨린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그러기에 부활은 누군가 예수님을 흠모하던 이들의 기대가 성취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그 무덤 돌문 앞에 봉인을 하고 그리고 군병을 세웠습니다. 혹이라도 시신을 탈취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로마가 지켰고 그리고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요 말씀의 실현이었기에 그 말씀이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눈에 보이는 힘이 큰 돌문 앞에 막혀있는 거기서 멈춰진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흠모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눌린 신앙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가서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체념으로 가로막힌 신앙이었어요. 나의 기대를 넘어설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놀라고 떨며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들의 믿음,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사랑을 입었기에, 그러나 나의 상황을 결코 한치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꼼짝할 것 같이 없어 보이는, 꼼짝할 리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힘이 큰 돌문을 여는 사건이에요. 놀라고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부활의 몸을. 그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놀라고 무서워 떨고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실상을 배웠고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또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여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다 슬픔에 잠겨 있었고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부활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그들의 마음을 슬픔 속에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신 사건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이긴 세상에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이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에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없었던 아주 비천한 무시당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부활이 조작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부활을 조작하려면 적어도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의 성취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주신 실제한 사건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세상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마감되는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승리로, 그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심히 큰 돌문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처럼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여 입이 막힌 상태, 슬픔에 짓눌려 아무런 믿음의 소망도 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삶을 긍정할 이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과 적대감과 분노와 슬픔과 낙심으로 그저 아무런 살아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넘어서 삶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앞에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종착역이 죽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부활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살아라.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두며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든지.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삶의 어떤 목적도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아닌 부활의 때가 있기에 우리는 이 한숨 가득한 세상, 돌문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때로 놀랍고,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도망가고 싶고, 때로 떨고, 슬픔에 짓눌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현재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 새롭게 하는 힘,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저 멀리 죽음 이후에 천국에 이를 때의 부활의 소망만이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한숨 짓는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하는 힘이, 현실을 외면하여 도망가지 않게 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도리 앞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살게 하는 힘, 저벅저벅 다시 일어나 살게 하는 힘,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다시금 삶을 일으켜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부활의 산소망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실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가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돌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배웠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정말 긴밀하게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 사랑의 떡을 떼는 것이 이 기독교 공동체인데, 이제 이 공동체가 와야 될 것이다. 영상 예배로 충족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다. 여가를 즐기고 아무 데서나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호에 따라 저 설교를 들으면서 적당한 신앙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미래를 굉장히 비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교회 교인 수 줄고 재정도 줄겠다 해서, 그래서 또 일부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망한다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건덕을 세우고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모이고 싶으나 모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강박과 그 두려움 때문에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이는 아주 극소수의 일부 교회도 있어요. 모든 교회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과연 추락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접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추락할 것이고 믿음이 희석될 것이다. 그걸 두려워할 거면 부활신앙을 왜 갔습니까? 지금 당장 채널을 끄시고 즐거운 것, 유튜브 즐거운 채널 너무 많습니다. 호기심 자극하고 자극적인 건 너무나 많습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제한하지 않는, 벚꽃 축제하지 않는 그런 도로 드라이브 가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모임이 줄어들 게 무서워서 벌벌 떤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우면 2000년 교회 벌써 무너지고 말았어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씀에 약속한 바를 성취하신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리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갈릴리로 우리의 믿음을 확산하는 거예요.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현실 속에 더 구체화되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직분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가운을 입어서 제가 거룩한 줄 착각하잖아요. 제가 일상에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사의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무도 검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일상 속에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라는 일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일상으로, 돌이 앞에 막혀 있어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부관계 심각하게 회복되지 않는 이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되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리 힘을 써서 일해도 전혀 일어설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밤새워 기도를 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낫지 않는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을 안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응어리진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부활절 예배를 4월 12일에 드리느냐, 5월에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모여서 드리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갈릴리가 진정히 예배의 자리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엎드려 몸부림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갈릴리로 돌아가 말씀대로 다시 사신 그 주님과 살아내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나 소망 가운데 다시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